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그렇게 교제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갈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크십니다. 주님의 그 손은 전능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비록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덮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가사를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중심의 고백으로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가족을 위해서,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한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행위에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아웃컨대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동두교회 헌우들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연하게 갔던 교회 자유로운 모임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던 사소한 일상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은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숙기 교회에 빠짐없이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목회활동의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소중하게 보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과 철학이 뭐가 다를까요? 신학과 철학의 차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철학은 지혜 혹은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자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또 지혜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을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theology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로고스는 이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과 철학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은 사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신학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린 지난 시간부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뉴 로마로 부상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보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들이 그 지식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에베소에서 여러분 머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과 작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난 후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지식과 알미 필요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알은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세 가지의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이제 앞에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1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지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이 그 아내를 알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내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깊은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그 부부의 비밀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성경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신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시고 또 편지하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알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이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더 깊이 좀 체험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이 구절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린 역사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아버지들이 있죠. 또 그리고 그 많은 아버지들 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때론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론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둠이 없는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정도만 알고 지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식만으로 또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이 뛰어나고 또 우리 지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게 누구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바로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아세요? 네. 전혀 모르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도의 교우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뭘까?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놓고 그 아래에 이제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도 그리고 그 아래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정이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아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런데 그냥 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휴스턴은 이 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정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 우정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변화시키는 우정이다. 그래서 The Transforming Friendship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변하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좀 변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오랜 시간이 흐르셨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기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한 가지 더 우리 앞에 더 깊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우정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면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애정의 관계로 깊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우정이 쌓이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을 넘어선 애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애정,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애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논리적, 이성적인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경험함으로 통해서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같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을 제발 잘 아십시오. 다 인사하셨죠? 인사 안 하신 분은 알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좀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덕교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계속되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좀 밝아져서 그가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미래가 보여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놀라운 소망을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소망이다. 리빙 호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복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스드 호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행복한 소망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확실한 소망이다. 그러니까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른 말로 이 소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여러분 상속받을 것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소망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조금씩 맛보면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맛보고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예비하신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 신앙의 맛을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맛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셨습니까? 그 신앙의 맛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의 맛이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써서 그 기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업, 영원한 왕석은 천국의 기업인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성경을 읽어보면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왜 성경에 그런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기록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더 소망할 텐데, 왜 성경에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스펄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움의 선물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생일이나 뭐 어떤 기일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준비해 놓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날 갑자기 깜짝 선물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 돼서 이제 선물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선물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고 막 기뻐서 날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움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은 다시는 사망도, 다시는 질병도 없고, 다시는 애통도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12문 12보석으로 빛나고 있는 성, 하나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남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도성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누려봤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감동되는 것, 모든 예술과 문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영광이 바로 그곳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천국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참된 것들이 다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속된 것, 모든 거짓된 것,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된과 모든 거짓된과 모든 사기가 사라지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나무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곳, 그 열매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래서 지상세계의 모든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영혼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이 땅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아픈 곳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아프시고 막 허리도 아프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 이렇게 사니 빨리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나 애통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면 이 땅의 영광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어서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물질, 명예, 지위, 그런 모든 것들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 자꾸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 그 영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지식,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현재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한 것,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뭔가 하면 현재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비밀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더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밝혀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죽음 모든 사람을 삼키고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 그것을 말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를, 그 능력을 나는 알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는 천국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주눅드십니까? 왜 길을 펴지 못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질병과 위험과 칼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환란이 되었든 공고가 되었든 박해가 되었든 기근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위협이 되었든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환란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질병이 찾아와도 금방 죽을 것처럼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란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련으로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밤모습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그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2장 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을 향한 그런 편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있는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미션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작은 모습일 수 있고 가진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지도자들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더러 교회의 지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패배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고 또 교회의 위기가 닥칠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덜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교회가 있지만 패배하는 지도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침내 교회를 통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미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그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짓밟힌 이유, 우리가 떨쳐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짓밟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잊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그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떨쳐 일어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또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움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1절 4절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약속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우리가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체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에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치료의 강선에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짓밟히시면서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장기로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리가 아버지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랑하는 교인들의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척추가 눌려서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그 허리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관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협착증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고, 코는 냄새를 맡으며, 입은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져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치매에 걸리거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전 비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힘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가슴에 손을 얹으며 기도합니다. 때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4단계를 재연장해서 9월 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이제 정해놓았습니다. 9월 5일까지 저희가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예배와 새벽 기도는 수용인의 10% 이내에서 한 19명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전도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동덕 교회 채널을 지금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동덕 교회를 치시면 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노진호 권사님, 또 원인산 장로님, 또 수를 받으신 김옥균 장로님, 또 오늘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박동선 장로님,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그 담낭을 띄어내는 그런 수술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재 집사님도 갑상선암 수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7일 우리 김재용 장로님 이제 폐를 조금 절단하시는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을 이제 절단하고 이제 그 부분이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암이 아닐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장로님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12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예비는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김재영 장로님께서 주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25일 제가 생일이고 또 28일 우리 강정희 집사님께서 생일이십니다. 생일을 맞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과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 궁핍한 마음의 밭을 풍요로운 은혜의 밭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며 경영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실은 가난하고 각박하여도 주님 안에서는 풍요가 넘치며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각박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은혜가 믿음의 상급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받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충성과 수고가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